1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5장 6장 후반부를 앞두고 있고 1, 2, 3, 4장까지 중반, 후반, 초반, 중반부에 우리 사도 바울의 사도됨,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참된 진리를 변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난 시간까지 중반부에서는 그 복음과 율법을 또 약속의 말씀과 규례, 계명들을 비교하면서 진짜 복음 진리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약속을 이을 후사들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약속들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고 이제 앞으로는 그와 같은 기업을 이을 자답게 약속을 받을 상속자들과 같이 그렇게 좀 생활 속에서 그 믿음과 사랑의 실제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이제 후반부는 좀 더 실천적 교훈을 하고 있는 장면. 오늘 15절까지는 그 실천적인 교훈을 하기에 앞서 서론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 육체에 현저한 일과 성령의 일들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실제적인 그런 교훈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다루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도의 자유는 참된 자유로 세상 속에서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자유, 특별히 영적인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 죄, 사망, 마귀, 지옥의 권세, 이 세상의 권력, 권세로부터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는, 우리가 심령에 매임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고 증거하다가 이제 곧 우리들도 육체적 제약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갇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양심은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그러니까 빛과 사랑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진짜 상관없이 그렇게 정말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참된 이 영적 자유, 이 영적 자유에 늘 감사하시면서 그 자유가 우리의 육체적 구속 또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굳세게 든든히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자유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다 내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1절 말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성도들의 자유, 그것을 잘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적어도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건가, 그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5장 1절의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6장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 장들 이렇게 부분 살피면서 다 나름의 요절들을 다 이렇게 상고해 봤지만 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여기 굳세게 서서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그 자유를 잘 지켜내고 그것이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간직하면서 아주 귀한 것을 잘 보관하여 다루듯이 잘 지키면서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 굳게 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잘 지키고 그리고 그냥 지키기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잘 지키면서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킴과 동시에 그 자유를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함이에요. 이 자유함을 사탄은 뺏어서 원래는 자기들의 종이었거든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자기 자신에게 종노릇하고 물질과 명예와 영광의 종노릇하고 자기 발전과 또 자녀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전혀 신분이 달라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사탄은 너무나 막 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정한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와 같은 진리를 아니다. 잘못됐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율법 그것이 폐해진 것이 아닌데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를 이 사탄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신앙의 귀하고 복된 자유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붙들려 가지고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하려고. 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것으로부터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서 내가 좀 뭐를 해보고자 하는 자기의 일을 힘써 이루려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가 어떤 목표가 좀 선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 의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 행위들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해서 신앙 양심을 쓰고 삼가 조심하면서 하지 않는 모든 의롭고 선한 것과 같은 일들도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몰래 들어와서 엿보고 있는 그 타겟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어떻게든지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이 사탄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야 너희들의 생활을 돌아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거나 하나님의 진짜 뜻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일 드려봐야 똑같은 예배,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 예배 뭘라고 드리려고 그래.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뭐 하는 생각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 비단 주일 지키는 그것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자유는요. 이 주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탄은 자꾸만 거짓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를테면 뭐 율법의 족쇄처럼 생각한다고 한다거나 자기의 의를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그 어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해서 더 이상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그 참된 자유, 제자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제자가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많아요. 절제해야 할 것이 많고 얼마나 나름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전혀 고민이 되거나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신, 그 자유를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 영혼의 어떤 주도적 성향이 그분을 마구마구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결과물일 뿐인 것이, 내가 제자가 되려고 돼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 좀 더 보고 기도 조금 더 하고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려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이 남겨주신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조금씩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무리 중에 있다가 300명 문도가 됐다가 그 중에 70인의 전도대가 됐다가 그러다가 12제자가 됐다가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3제자가 됐다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갔던 한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제자화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니 예수님의 제자와 많이 닮아 있는 것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참된 진리와 참 제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자유가 너무나 큰 부사물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진리 가운데를 거하려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진리를 알지니 제자가 되고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그냥 자연스럽게 제자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오전에 이어서 생각해 보셔야만 하겠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근데 여기 무슨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에 매여 계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받으심으로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불의불법한 재판을 받으심으로 제자들에게 부인을 당하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외로움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 가장 큰 자유, 사실은 인생의 모든 인류의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죄와 죽음, 사탄의 또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의 풀려나는 이 자유는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오직 창조주만이 창조주의 말씀대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하고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아담 이후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냥 도말해 버리시고 다시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와 같은 지구를 또 다른 지구 하나를 또 만드셔서 거기다가 사람을 두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새롭게 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 언약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 이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곧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이 죽음의 법칙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파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다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사람이어야 하고 유일하신 신이어야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선지하셨던 제2위 성자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만이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 율법의 모든 의를 친히 몸으로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 그냥 그 가운데 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것을 생략함으로 분명하게 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기법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율법으로 그와 같은 자유 얻을 수 없고 의로움 얻을 수 없고 당연히 참된 사람이요 참된 신이신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며 희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이 끊어지시면서 우리 주님이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쏟아 부으심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 사탄은 이 자유를 호시탐탐 노리며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지키셔야만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일,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 불평, 낙심, 낭망하는 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 순간 심령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이 죄와 사망과 지옥,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바로 그 해방과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참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 그리고 마귀에게 더 이상 끌려가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죽을까 염려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슨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5장 1절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지금 요약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 가보면 관계가 없다. 버리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떠나게 된 자들이다. 구별이 된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 고문에 의하면 많이 이렇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은 일부만 그렇게 미혹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이들은 사도 바울의 그 진리를 굳건히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부가 문제예요. 누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룩의 특징이요. 처음에는 작은 부분을 그저 오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그것도 빠르게 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난민을 다 받아들이려는 우리 헌법을 우리나라에서 보호하는 자격자를 국민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난민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지금 난민 온 것처럼 난민 등록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다 무슬림들이고 난민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들이 누구가 돼야 되겠어요?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난민의 대부분은 80% 이상은 중장년층입니다. 중장년층. 결코 받아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복지이민입니다. 복지이민. 대한민국이 복지가 잘 됐으니까 우리가 그걸로 가자 해서 그 나라에서 되게 잘 살지만 더욱더 잘 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라를 찾아다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이들을 받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사실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소아시아, 그 다 유럽 지역인데 그 유럽 지역이 지금 다 망한 건 아시죠? 거기에 모든 교회가 다 술집으로 바뀌고 모든 교회에 모슬림 그 마크가 새겨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그 영국이나 유럽에 일어나는 큰 테러들은 다 이슬람권, 모슬림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회적 현상이 아니고요. 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흥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누구의? 사탄의 공격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서유럽이 얼마나 큰 자유와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자유를 지금 뺏겼습니다. 사탄에게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에게 지금 먹힌 거예요. 거기 먹고 이제 지금 아시아의 유일한 보루가 되는 이제 우리나라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슬림 이슬람들이 정말로 무서운 세력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할랄 음식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먹었던 어떤 음료도 거기 보니까 사실은 할랄이 찍혀 있더라고요. 할랄은 그네들의 의식대로 정결케 한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 결코 우리가 이슬람을 막 평화로운 종교 그리고 아주 깨끗한 음식을 갖는 그런 종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해요. 지금 뭐 예멘 사람들 몇십 년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 이들이 충분히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세력들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가 전복되고 뒤집혀지는 일도 정말 순식간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고 그것을 무슨 사회복지나 국가적 이념이나 어떤 정치 체제 지도의 방법으로 보셔서는 안 되고 영적인 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엇을요? 참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으로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 정확한 난민의 정의를 하고 그 난민들의 진짜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성향까지도 잘 분석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일부가 그와 같은 거짓 교훈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말았던 거예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할례 받은 너희들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만약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것을 몰랐을 때 받거나 안 받거나 관계없었는데 그 진리를 알고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주시는 은총과 모든 역사들 너희들과 관계없다.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떨어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엄한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유익을 얻은 것인데 그 유익이 없다고 말하니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잘못 실수해서 속아서 할례받았던 그들이 아주 큰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 내가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서 율법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결코 없다 그랬어요. 결코 없는 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할례를 받음으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2절에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그게 전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은사와 그리스도께 그냥 접붙여 있어야 할 그것이 우리의 전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그 유익들이 은혜들이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멀어지고 끊어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의 소망 이것은 이제 의롭게 될 소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의 의로움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도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몸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사탄의 유혹이 강하고 내 욕심을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 일을 소홀히 하고 날마다 죽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법정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이 의. 근데 그 의로움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죄 짓는 의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어 영화로운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영화 구원을 얻을 바로 그때 이 의로움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즉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믿음을 붙들면서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다 믿음으로 조차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일, 그 일이 지금 닥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 바로 믿음을 오늘 본문의 6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좇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면서 다시 율법의 멍에 그 죄의 멍에를 율법의 굴레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것을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편에서 볼 때는 무할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빌립보 3장의 3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 할례당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런 자들이 진짜 할례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봉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든 일들 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의 다름박질, 믿음의 다름박질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잘했는데 누가 그 일을 막았느냐? 누가 막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막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율법주의자들은 없다고 봐야 돼요. 도리어 폐법주의자들이 많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말씀과 같이 율법이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는데 왜 구약의 심지어는 구약의 말씀을 보는 거, 그러니까 많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당연히 신구약을 동일하게 잘 보지만 이 일부 좀 치우쳐진 그런 신약교회 안에서는요, 이 구약을 안 봐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굳이 뭐 그림자와 같은 그걸 왜 보냐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창조의 규례로부터 뭐 그런 말씀들을 보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충분하고 신약 성경도 이제는 필요 없고 오순절보에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이 신구약 66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아는 정도 있으면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매 순간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의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신사도운동, 속사도운동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행태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지금 계시하신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인용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성경 말씀과 부딪히는 말씀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계시가 진짜 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아주 주의해야 하고 우리와 같이 말씀을 온전히 신구약 66권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혹 율법주의자다라고 오해를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선하신 의로운 그리고 신령한 뜻인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폐법주의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필요 없다. 계명과 규례는 신약 안에서 자유의 은혜의 시대에 마음껏 생활하면 된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마음껏 행해도 마음껏 자유를 누려도 진리 안에 있으니까 진리 안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방종으로 이룰 수 없어요. 바운더리가 딱 진리 안에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상태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마음껏 지내면 되지 않느냐. 더 이상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주의자들이나 하는 일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안 하지만 폐법주의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자들 혹은 폐법주의자들 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의 그 신앙의 다른 박질을 막았던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들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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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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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이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자에게 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다 그랬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1층 아니 지하 1층에 있는 입구에 그렇게 붙어 있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결국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하면서 그 누룩의 전염성 그리고 급속히 퍼진다라는 뜻을 퍼진다에 다 담고 있는데 급속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퍼진다. 우리 교회가 징계를 잘 해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누룩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잘 다스려지고 처리가 안 되면 그 모든 악 영향들이 우리 온몸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잘라낼 건 잘라내고 징계하여 반드시 바로잡을 일들을 바로잡아야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운성 목사님 그 교회는 라운성 교수님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찾아오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또 목사님이 개혁주의적 신앙으로 근실한 징계를 하시다 보니 거기 교회는 수요일날 직분 가진 자가 수요일날 2번 빠지면 서리 집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빠지는 일도 있고 그러면 빠질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오전 오후 빠지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한 번 빠져도 그냥 바로 그해 집사가 면직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3년인가 그렇다고 그랬는데 3년 동안 서리 집사도 받지 못한다고 해.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정말 어지간한 성도 아니면 누가 버티겠어요. 들어온 것만큼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근실한 징계에 이렇게 속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신앙 양심을 따라서 좀 제자된 그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런 일들은 진짜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하고요. 이제는 한국교회에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일, 자기 뜻대로 해석하니까요. 그리고 성례 행하는 거, 세례와 성찬, 그것도 원래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 2, 3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없고 근실한 징계하는 곳은 더욱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그 할례 받은 이들은 얼마 없었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그 은혜로부터 멀어져 더 이상 유익이 없고 관계없어 이런 말 하니까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진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 진리를 혹시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누구든지 심판을 받겠다. 이 거짓 선지자들 당연히 심판을 받겠고 이런 이들의 흐름이 계속돼서 지금도 폐법주의,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세가 되어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 그것을 받게 될 것이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드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형제들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을 받겠는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와 이 율법의 일부분을 같이 전했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박해받고 또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됨을 의심받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 다른 모든 율법적 행위들은 시도들조차도 할 수 없어야 될 것을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 너무 그게 걸리는 거에 되는 거예요. 거치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무슨 행위도 없이 우리는 적어도 8,000배 하고 뭐 또 어떤 걸 해서 다 행위가 들어가는데 저는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라고 말하면서 너무 그것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는, 그리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우리의 메시아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런 일을 해야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네들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럽고 도리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에 거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도리어 그네들의 율법적 신앙에 거치는 것, 걸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한다. 스스로 배워버린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이방 종교들 가운데 이 거세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거세하여서 무능력해지는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도 스스로 거세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13절의 말씀도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두 가지 외워야 한다면 15장 1절과 5장 1절과 5장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세 구절은 꼭 외우셔야 하겠고, 그것 잘 외우시면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 성령의 열매, 그런 것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건 다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요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그 뒤에 것은 자연스럽게 그 참된 자유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3절에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니까 죄와 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삼지 말으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그 자유를 가지고 뭐로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말씀은 온 율법이 한 번에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그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랑하는 일 말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그것은 서로가 망하는 일, 차라리 한 사람이 불의를 당하고 선을 베풀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통해야만 이 자유를 잘 지켜나갈 수가 있고 진짜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오늘 오전에도 잠깐 인용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제 그래서 주의 영에 관한 성령에 관한 말씀이 이제 뒤에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이 역사가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간다면 본문과 같이 육체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육체 욕심을 이루고 범죄하고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그런 일들로 우리의 자유를, 이 복된 자유를, 큰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를 그렇게 낭비하며 함부로 쓰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큰지, 그 자유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 지불됐는지,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그 자유를
무엇에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자유를 통하여서 참된 진리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방종하며 이 자유를 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복된 기회로 그 자유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되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므로 그와 같은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잘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자유를 노리려 가는 그 기회와 모든 공격들을 잘 방어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